사사기 11장 강의 사사 입다를 통한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1장 3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 가운데 오늘 입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입다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이 매우 불행한 사람이죠. 오늘날 같은 이런 신분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전끝 중에 전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를 내쫓는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 시대의 길르앗의 방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 도리어 악을 더 키우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은 개인의 불순종도 되지만 공동체의 불순종도 됩니다. 약한 자를 돌보아야 되는데 도리어 약한 자에게 최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형제들과 길르앗의 방백들이 그 형제 약한 자를 내쫓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그 시대가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심판을 하는데 오늘은 암몬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사이었지만 출생이 아주 비천한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에 입다의 아버지의 본처의 아들들도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자라가지고 입다를 쫓아내면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저주의 말을 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 기생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라고 쫓아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입다가 얼마만큼 위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했습니다. 입다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입다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의 잡류들, 하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입다의 힘이 점점 더 강하여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옵니다. 그러면 암몬 자손은 도대체 어느 위치에 있는 자손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봐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 그러면 요단강 서쪽 이 지역을 가나안 땅이라고
쭉 초록색 부분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옆구리에서 있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블레셋. 제일 아래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암몬. 여기 이제 아모리 족속들은 여기와 여기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지금 입다가 살고 있는 지역이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바로 동쪽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바라보면 요단강 동쪽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니네 땅을 내놓아라. 원래부터 우리 조상의 땅이었다. 그렇게 주장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그리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가만히 보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자손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돕 땅에 있는 세력을 키운 입다에게로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다오, 우리나라를 좀 구원해다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입다가 지금 형들에게 쫓겨나면서 형들만이 입다를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길르앗 지방의 장로들의 묵인하에, 장로들의 지원하에 입다를 쫓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알겠죠, 그죠? 형들이 입다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형들이 길르앗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의 힘을 빌어서 입다를 쫓아냈다라는 사실을 7절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하류들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입다가 우리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 산에 산적처럼 조그마한 산채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두령이 지금 입다인 거예요. 입다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에게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을 하느냐? 만약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나에게 맡겨주시면 나를 지도자로 머리로 삼겠느냐? 암몬 자손과 싸우기 전에 나를 너희의 머리로 삼겠느냐? 암몬 자손에게 패하여서 노예가 되는 것보다 입다의 지도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한 길르앗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백성이 입다를 머리와 자기들의 장관으로 삼았다. 자, 여기까지 끝나면 참 좋은데 입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보면 입다는 천한 출신이었다라고만 생각하지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잊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들이 입다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뭐하니라 아뢰니라.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야, 입다가 지금 기생의 아들에서 이렇게 존귀하게 된 것이 자기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사실 고백합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참 보잘것없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2부 되기까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1장 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아멘.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을 입다에게로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미련한 입다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약한 입다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입다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다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한번 대입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참 미련한 자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약하고 세상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 없는 우리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입다로서 있었으면 그는 우리로 말하면 산적의 두목 정도밖에 안 되었을 겁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여서, 왜 적들을 움직여서 지금 입다로 하여금 그 적들의 왕들과 이렇게 협상을 하게 만듭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땅 다 원래 우리 거 아니냐? 너희 땅 전부 다 여기 보면 이거 전부 다 우리 건데 왜 니네들이 다 차지하고 있니? 사실 이 길르앗이라는 곳을 빼앗기면요, 요단강 동쪽을 다 빼앗깁니다. 길르앗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 속의 가나안 땅과 길르앗 이것은요, 길르앗이 연결 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우려고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르앗을 지킨다는 거, 지켜낸다는 것은 매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한 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니네들과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전쟁하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모압이라는 족속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치지 말라 그랬고, 니네들은 우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네 땅을 우리한테 주신 거야. 그런데 왜 그 땅이 니네들 땅이니? 라고 하니까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길르앗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길르앗이 심판을 받습니까? 길르앗의 장로들, 방백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외부로 추방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암몬이 바로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암몬이 지금 전쟁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항복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생명을 내놓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입다가 제일 먼저 자기가 높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땅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입다에게 협상이 결렬되자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 그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셨다, 높여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자, 묻습니다. 서원은 갚아야 됩니까? 갚지 않아도 됩니까?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뒤끝을 땡깁시다. 승리했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왔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이라고 해서 그를 하나님께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관점에서 어떻게 무남동녀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지 말고 입다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갚았다, 이 점에 여러분 방점을 찍고 고백을 해야 돼요. 자꾸 서운한 거 갚기 싫으니까 외동딸을 어떻게 죽여드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원은 갚는 것이다. 왜 서원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의 덕분이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 서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사업을 실업교 시작할 때 통 큰 서원하면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서원하셔서 축복 받았으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반드시 갚으세요. 갚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이 열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서원하고 열을 받아서 5을 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 갈 거기 때문에 하나도 서원 안 하고 제로로 사는 게 더 좋습니까? 서원하는 게 좋습니다. 지키면 되니까. 야, 입다가 지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이 미스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기가 장관이 되었을 때, 지도자가 되었을 때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제일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다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딸이 개선 장군의 아버지 앞에 소고치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했는데 입다가 그냥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니 서운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서운을 잘해야죠. 서운한 건 갚아야죠. 그런데 이 딸이 참 대단합니다. 36절 딸이 아버지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런데 내 친구들과 2달의 말미를 주시면 2달 동안 내 친구들과 함께 산에서 애국하고 돌아와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이 그냥 딸 하나 죽이는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서 1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입다의 딸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2가지의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축복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다의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셨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오늘 이 새벽에 꼭 간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눈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신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2019년 이제 새벽기도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에게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들과 저희들 자녀 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진수 집사님, 이제 복막염 수술 때문에 매우 어려웠는데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암 환자들 참 많습니다. 40여 명쯤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해가 가기 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